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러시아 예배 대표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축복이 이번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에 러시아권 사람들 전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 만나게 됩니다. 특별하게 러시아권 사람들 중에 회교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실 때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점에 있다면 그분들 앞에 뭘 설명할 때 그릴 때 십자가를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유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 또는 회교인들이 십자가를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중세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군들이 많은 정쟁을 일으키며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 대학살이 이루어지며 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들 죽이고 자기를 정말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십자가를 그리지도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의 그 십자가군을 생각을 하시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그 중동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 죽이며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세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그거를 나름대로 영적인 정쟁으로 착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 역사가 정년 넘습니다. 그분들이 60% 이상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유아세를 받으며 그분들이 모든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평생 동안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사실상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를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목에 걸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그냥 미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 십자가가 있으면 악령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네를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그 십자가는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것을 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아프지 않도록 그 목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중세의 십자가군들 아니면 현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록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상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중세에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 삶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의 십자가군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모르며 그냥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많은 비극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알며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본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실상 세 개의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죄험의 십자가이고요.
셋째는 내가 지고 살고 들어야 될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며 오늘 십자가에도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아가야 될 그 십자가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운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을 죽이려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남을 못 살게 할 거라도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버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대속의 은혜이고요, 그 자기를 내버리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의 가슴에 장이 박으시고요, 그의 손과 다리에 못이 박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버리시는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의 모든 죄를 수치를 가리려고 모아과 입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침에 만들면 저녁에 다 쓰드리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그 새로운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양의 피가 흘려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대속의 의미를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가끔씩 삶 가운데 그 대속의 십자가를 까먹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 가운데 그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시는지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 현대 세상에서는 이제는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많이 외치지 못하는 경우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까먹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었는지 까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더해 있어서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대속의 십자가를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하시며 늘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완전히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가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분이 아닌 전로역정에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덕의 십자가에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 앞에 큰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갈수록 자기의 죄의 짐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십자가 앞에 도착하시는 순간에 그 모든 짐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 분이 아닌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녀다네.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게 분명한가. 여기서부터 내 등이 무거운 짐을 벗겨진 게 분명한가. 여기서부터 나를 묶여놓았던 고통이 사슬이 끊어진 게 확실하는가.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아니 오히려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바로 그분을 찬양할지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가.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사라지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의미가 회복되며 이 크리스찬처럼 주님 앞에 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의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뉴저지에 병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3층에 땅으로 떨어진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이 멈추면서 모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머리와 어깨를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머리와 자기 어깨를 확실하게 붙잡고 떨어지는데 살아남는 거예요. 3층에 1층까지. 그런데 본인이 그 떨어지는 때까지는 완전히 디프레스, 모든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가족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순간에 자기가 살아남고 그 경험을 하시니까 자기의 새로운 삶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좀 위로를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필요 없대요. 본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기가 떨어지면서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만나며 그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울면서 본인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고치고 자기를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많이 조금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자기는 100% 믿는다고요. 자기는 완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또는 자기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사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뉴저지 병원을 떠나면서 마음 가운데 울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이분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오히려 이 사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늘 간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대속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째의 십자가는 바로 제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지혜느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선택,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을 때는 원래 사도 바울께서 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네스타우로메라고, 이 단어들 무엇보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아픔들이, 예수님께서 견디는 그 모든 아픔들이 우리도 똑같이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 같이 나의 머리에 나의 사상, 나의 계획, 나의 조직 모두의 가시관을 씌우시고, 주님이 손이 못을 박은 것처럼 나의 더러운 손이 음란 손, 도적질하는 손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발에 못을 박는 것처럼 과거의 불안거림과 자취, 마귀를 다루고 세상을 다루는 나의 다리가 다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이 창을 박아 물과 피를 쓰는 것처럼 내 불의한 마음과 불결한 심정을 질러 회개하고 창과 욕심과 못 박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와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이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할 때 기도 시간이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울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특별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게 정말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안식년 때 좀 다른 데서 쉬러 가실 때에 그 쉬움 가운데 본인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큰 거친 건물에 올라가며 그 거친 건물에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얘기를 할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분께 보였는데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본인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감추는 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음란의 죄였어요. 낮에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밤에는 그 음란 사이트를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그 한식년 때 도저히 이기지 못하게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하나님이 멈추었는데 어떤 특별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그런 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느끼면서 울며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자기 동료들 앞에, 선교사들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끼는 것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가운데 선교사가 뭐 사역도 하시고 뭐 말씀도 전하며, 아니 정말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직책을 맡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싸우면서 여전히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어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우리 청년들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는 그 십자가를 매달고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을 받으면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를 받고 지금도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 모든 사역, 모든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체험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구속의 기쁨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사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들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을 때에 십자가를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친절한 십자가의 도를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영감의 십자가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오게도 같이 가게되고 우리가 항상 제자들과처럼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감한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용감, 담대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대학교에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고, 제가 다니는 직장에 그 담대함이 필요하고, 길거리에 나가며 노반정도를 할 때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용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를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박해와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우즈베키스탄에 나오신 자매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5명입니다.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남편에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회교예요. 똑똑한 회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그분을 배신자라고 불러요. 모든 가족들이 그분을 배신자라고 불러요. 자기는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본인이 모든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다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보면서 늘 매일 그 어려움과 박해를 그 담대하게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담대하게 용감하게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셨지만 그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담대한 용감의 십자가입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조론을 받아도 참고 가시관을 씌워도 참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아도 참고 늘 그 십자가에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은 똑같이 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고통과 박해를 이기며 인내를 하시며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늘 인내를 하시며 참고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책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핫슨 테일러 목사님이 어느 날에 중국 옷을 입고 강 옆에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작은 그 배가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 핫슨 테일러를 보고 발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흙으로 빠졌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드리고 싶었는데 참는 거예요. 참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근데 배가 올 때 테일러 목사님 그분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배를 먼저 타라고 권면하시고 같이 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중국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참는 거, 참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인내, 참는 십자가입니다. 참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매에게도 전 말씀하셨어요. 참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물어보는데 얼마만큼 참아야 되냐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십자가는 이렇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인내의 십자가에 모든 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십자가는 거룩한 성결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죄에 빠져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십자가, 주님의 거룩하심, 성결함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늘 항상 저는 이 러시아 사람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가끔씩 청년들이 정말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성결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타락해도 죄에 빠져도 우리는 그 성결의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거든, 너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오늘 가운데 나온 것처럼 자기를 내주시며 자기를 버리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끝까지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같이 순교를 할지라도 지금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바라보십시오. 짐을 돌로 맞으면서 던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너무나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를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최고의 사랑의 병이었고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평화스럽게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화해시키며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된 십자가입니다. 인내의 십자가이고 용감한 십자가이며 거룩함과 선결, 사랑과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그때에만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며 그때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화평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권 사역 가운데 모르겠지만 작년에 러시아 공원 가운데 두 가족이 있는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을 두 가족이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화해 도저히 하지는 못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 가족과 얘기하고 그쪽 가족과 얘기하고 도저히 화해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는 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비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다고, 문은혁 하는 목사님을 만나며 지금 그렇게 화해도 못 시키는 것이 저희 잘못이라고, 나를 용서하라고, 제발 좀 나를 용서하라고 구했어요. 두 가족 똑같이.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고, 목사님 뭐가 죄가 있냐고,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저는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아픔과 이분의 어려움을 내가 잘못 돌봐주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그 말을 할 때만이 그분들이 조금씩, 지금 완전히 아니더라도 조금씩 화해가 볕이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화해를 누구시고 싶으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이고 제험의 십자가이고요, 또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사실상 그 십자가는 편리하고 가벼운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같이 담임족 목사님과 한번 교제하는 적이 있는데요, 젠 위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것은 너무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무 편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선정권 주기 되며 다민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우리 안전하게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단 하나만 편리해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편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을 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부담을 느끼며 도저히 참여 못하며 부담을 느낄 때만이 그 십자가 도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부담을 느끼며 우리 삶 가운데 부담을 느끼며 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너무 가벼워요. 우리의 은혜가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또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